자,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 이하와 11장 1절 이하를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스러워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자가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 사람의 지역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책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때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리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라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오늘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노아 홍수와 바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처자라는 그 창세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노아 홍수와 바벨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창세기 50장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제별로 대강 정리하면 이제 이런데요. 이제 이런 주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제 의도, 목적은 왕의 지위를 주기 위해서다. 그걸 우리가 봤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피조물들 중에서 어느 것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오직 그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 사람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왕의 정체성을 마땅히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궁극적인 왕이 아니다. 최고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최고의 왕이고 자신들은 부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선악과를 주셨다. 선악과.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걸 이제 망각하고 뱀의 말을 듣죠. 그래서 결국 뱀의 말도 들었지만 그 뱀의 유혹에 자극이 되어서 자신들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거 뭐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자리, 최고의 자리로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왕권의 바른 사용법을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왕권은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말씀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온전한 자유와 선택 그런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권을 사용할 적에 인간이 온전한 자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으로서 왕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거나 조화되는 방향으로 그 왕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왕은 불행과 비참에 빠진다 하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와 타락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주는 적용 차원의 핵심 메시지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해야 할 거는 뭐죠? 또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동산 중앙에 어떤 실과도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이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의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땅이라고 하는 공통 기반 위에서 살아가죠. 종교가 달라도 신분이나 지위가 달라도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공통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리 뭐 비행기를 타고 해도 결국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은 공유하는 땅, 공유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땅인데 물리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종교나 신분이 달라도 이 땅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공유하는 기반이 있어요. 그걸 제가 공공간의 원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구글에. 자, 그러니까 누구나 땅을 밟고 살아가듯이 지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같이 살아가야 할 어떤 공통적인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공간의 원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진실해야죠. 물론 뭐 거짓말하고 사기꾼들이 있죠. 또 양심적으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어요. 또 이성적이고 또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살아요. 객관성, 보편성, 과학적 사실, 자연의 진짜 이런 게 부합되거나 조화되게 살아야 돼, 인간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사기 행각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뭐 죽이기도 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감옥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뜻이 뭘까요? 근데 크게 말하면 공공간의 원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진실, 양심, 뭐 이제 보편성, 객관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죠? 다 누구나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동산나무의 어떤 실과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뭐죠? 속이지 말고 비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좀 살아라. 객관적으로.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인 인간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복권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왕권을 행사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 왕이신 하나님 뜻에 부합되거나 조화되게 그 왕권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에덴에서 쫓겨난다. 그 말은 결국 인간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런 공공간의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불행해지고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한 가치, 그걸 스스로 짓밟을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 다음, 이제 아담 이후 노아 홍수 이야기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아담 이후 인류 역사는 노아 홍수로 일단락이 되죠. 그러나 이제 노아 후손들이 있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인가? 노아인가? 자, 이건 사실이야. 팩트, 역사적 사건이야. 아니, 그거는 단군 신화와 같이 꾸며낸 이야기야. 아니, 그거는 국지적으로 일어난 홍수일 뿐이야. 뭐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다 말할 시간은 없고, 지금은 이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경 기록에 따라서 노아 홍수는 지구 전체를 뒤덮은 초대형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진행합니다. 자, 근데 성경 주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강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나라마다 그 홍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대륙에는 19개, 남미 대륙은 46개, 유럽 대륙 39개, 아프리카 대륙은 17개, 아시아는 23개, 오세아니아는 37개 이런 식으로 다 종합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미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700여 개나 홍수설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반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홍수설화가 있다고 그러네요. 참 놀랐어요. 여기 지금 한국의 홍수설화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 민족 백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 지금 미리 준비를 안 해서 그렇게 이거 보이죠? 맨 위에 왼쪽 위에 보면 한국 민족 문화 이거 안 보이구나. 왜 이럴까? 어쨌든 여러분 구글에다가 한국 그 민족 문화 대백과 사진을 보시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쭉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한국의 홍수설화도 이 세계적인 그 강포성, 그러니까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런 뜻이겠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에 홍수설화가 700곳이 있다. 이거 나는 처음 읽는 건데, 여러분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놀랐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길가메시 토팔인데 여기 이제 주전 2800년 전 인류 최초의 수메르 문명이죠. 여기에 홍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층의 증거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제 지질학적 변화가 동일 과정설에 의해서 생긴다.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층의 변화가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층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거는 동일 과정설에 의해서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단시간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석탄이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한반도 10배나 된다고, 10배. 이렇게 많은 석탄이 어떻게 한 지역에 생길 수 있나.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같은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화석이죠. 화석인데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다가 산채로 화석이 된 모습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홍수라든지 이런 거, 홍수가 일어났을 때 지층도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겠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묻혔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여기도, 고기가 이제 이런 화석이 있는데, 소화되기 전에, 위에, 이제 화석 밑에는 또 이제 먹이를 잡아먹다가, 갑자기 이제 화석이 됐다. 왜 이렇게 갑자기 됐나. 물론 그 화산 폭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전 지구를 덮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만큼 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와야 되죠. 그걸 증거하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거는 이제 땅이죠. 땅. 이건 하늘 창문들이 열리고. 이제 이런 물들이 하늘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쏟아졌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 지구적 홍수라고 한다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지구를 다 덮고도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를 평평하게 하고, 가정이죠. 평평하게 하고 지상에 있는 물을 다 이제 지구에 이제 붓는다면 지구 표면을요, 여기 2.7km, 그죠? 2.7km 높이로 덮을 수 있대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왜 그래요? 지금은 지구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곳도 있고 바다 깊은 곳 이래 돼 있으니까 물은 언제나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구는 이제 내핵과 외핵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수 때
외핵 부분이 막 갈라지고 용기가 일어나서 높은 산이 되고 지하수나 바닷물이 막 이렇게 지구 여기저기 흘러 넘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는다면 이게 그냥 노아 홍수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노아 홍수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이제 대기 위에 물층이 원래는 두텁게 있었는데 그래서 얇게 됐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어떤 해로운 파장들이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 지구적 무슨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서 그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무슨 이제 인간 수명과 관련된 그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지구적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천수의 수명인데 10분의 1이나 줄었잖아, 인간의 수명. 이걸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할 적에 첫째는 이제 팩트, 사실이라는 거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건데 왜 일어났는지 그 단서가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초두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참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결혼해서 살았다. 그 말은 이어지는 말에 의하면 뭐죠? 사람의 죄악, 세상에 가득했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제 이거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막 뒤섞여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뒤섞여.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뒤섞임의 문제, 뒤섞임.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다. 이런 얘기고.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 지난주일에 확인한 메시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되는데,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인 가인 계열과 여자의 후손인 셋 계열. 그러니까 이 두 계열이 있는데, 이제 가인 계열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최고다. 그러나 셋 계열은 자신들이 왕이기는 하지만 부왕이다, 부왕. 진짜 왕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가인 계열은 뭐죠? 여기 있는 대로 폭력, 그러니까 폭력 힘으로 그 왕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여기 이제 셋 계열은 예배와 섬김, 이런 걸로 정체성을 드러낸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삶이 이제 뒤섞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죠. 뒤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런데 그런 흐름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일단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두 단계입니다. 두 단계. 그 아담 이후 노아 홍수까지 한 단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까지 두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두 단계가 다 하나님 심판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심판으로 끝났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걸 하나님 나라 대서사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뒤섞임이라 그래서 뒤섞임. 그러니까 이 뒤섞임은 이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삶이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인 계열의 삶이나 셋 계열의 삶이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결혼, 상호 결혼. 그러니까 서로 피를 섞거나 결혼을 하면 구별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예가 아하방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북쪽에 이제 아하방의 딸과 남쪽에 아시아인가요? 아시아가 아니지 어느 왕이죠. 그 왕의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남쪽으로까지 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정복 때도 그래서 이제 진멸하라, 뭐 그 가나안 여자들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피를 섞으면 그러니까 이제 차동 간에 이 문화가 이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지켜지지만 그때는 이제 이게 삶의 방식이 뒤섞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뒤섞임으로써 그 구별된 삶이 보이지 않게 된 책임이 누가 더 크냐? 참 누가 더 크냐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면은 셋 계열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자기들의 정책을 지켜야 되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나 또 그때는 네피림이 살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힘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법도 없고 힘이 최고죠. 힘이 법이고 폭력이 법이니까, 그러니까 힘과 폭력으로 상대하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할 새끼는 맥없이 강제 결혼을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결혼으로 모든 삶의 방식이 구별되지 않고 있었겠다. 그것이 결국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 그래서 인류 전체가 홍수로 망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벨 이야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의도가 있었죠. 목적. 그게 뭐죠? 탑을 이제 높이 쌓는다. 그거는 이제 신전이기도 한데요. 그 말은 앞으로 어떤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홍수로 망하지 않으려고 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이제 불신하는 거죠. 불신. 그리고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뭐예요? 창조 명령.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럼 땅이 흩어져 살아야지, 그죠? 이런 그 왕의 사명을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 이야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역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의 참 모습을 인류는 이제 나타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보면 뭐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언어별로, 종족별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아 홍수와 바벨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죠. 구별되게 살아야 되죠. 이런 삶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의 특성이랄까요? 방식은, 핵심은 사랑과 섬김의 삶인데, 사랑과 섬김함으로 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공공간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길이고 섬기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무시하면 사랑의 삶이 안 되죠. 섬김의 삶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간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섬김의 첫걸음이에요. 이런 걸 의식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왕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100% 신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부왕, 나는 부왕이다. 이 사명을 충실히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의지 사용법 혹은 왕권 사용법. 뭐죠? 그게 이제 공공간의 원리에 부합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기 공공간의 원리에 부합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이제 뭐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을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큰 흐름, 성경의 큰 흐름, 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첫째, 나의 그 존엄이 지켜지는 거죠.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지. 나는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가치를 인간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스스로 존엄을 지키고, 또 스스로 뭐죠? 행복한 거죠. 편안한 거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